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찍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서울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울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만큼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를 위하여 목사님과 임원들, 모든 성도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며 협력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성도의 양육을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병약함으로 오는 어려움,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오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는 오래전에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 슬로건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와서 교회 슬로건을 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장면인데요. 교회 슬로건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이 것을 보면서 우리 서울 동대문교회가 우리 지금 전국 전세계 교회 슬로건이 세계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 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동대문교회가 세계선교회
그 가장 모범적인 그 초대교회 그 이방 성교의 중심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정말 동대문 교회가 성숙하고 힘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서울 동대문 교회에 저의 고종 사촌 형님 부부가 나오고 계셔서 항상 기도가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이 점을 찍어야 되겠죠?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온유함과 성내지 않음에 관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위의 실제적인 안내서다.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불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한바트면 이 야고보서를 빼뜨릴 뻔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야고보서가 성경 66권에 들어가게 되었죠.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그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 그 사명이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집사님이라면 더더욱, 임원이라면 더더욱,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면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다. 가까이 하고 많이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지나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해는 말을 속히 하고 듣기를 거절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를 주셨고 입은 하나만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는 속해야 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결, 경건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는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만들었는데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육신적으로, 육신의 혈기로 분노하는 습관, 성내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현대사회에 제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쏟아 부어버리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다혈질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욱하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혹시 매일 아침 잠언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맥체인식도 있고 창세기 1장부터 쭉 통독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 있다면 시편 5편, 잠언 한 장씩을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편씩 묵상하다 보면 한 달이면 한 번을 묵상하게 돼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많은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죠. 너무나도 고통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탄식이 기도로 승화가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 탄식의 상황들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뒤에 위로의 강물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편씩을 묵상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리고 잠언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 한 달이면 한 번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1년이 되면 내가 꾸준히 읽는 성경, 1독을 목표로 해서 읽고 있다면 그 1독과 함께 시편 12번, 잠언 12번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언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장 읽었는데요. 이것이 형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많은 교훈을, 더욱 많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죠. 설교를 왜 듣습니까? 감동받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물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변화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기분은 시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주 안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수욕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절제력,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육이라도 참느니라. 그 강력한 절제와 인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다 그랬어요. 부는 잔인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순식간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하죠. 뭐 배우자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너무나도 쉽게 너 죽을래? 그래요. 죽고 싶냐? 막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부는 잔인하고요. 노는 창수와 같다 그랬어요. 이 창수가 뭐냐면 해일, 대홍수, 요즘에는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쓰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연안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넓이의 2배 면적인 그 수마트라 섬이 한반도예요. 남북한 합친 그것보다 2배나 큰 그 수마트라 섬이 36m가 밀려나가 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전도집회 자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0년 일본 동북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순식간에 그 주변이 완전 폐허가 돼버렸어요. 선진국을 자부하는 일본이 지금까지도 그 폐허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가, 이 성내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 욕의 독성을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 엘마 게이츠가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침전물과 욕하고 막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의 침전물을 뽑아내가지고 각각의 실험용 쥐, 모르무트라 그러잖아요. 그 실험용 쥐에다가 주입을 했어요. 각각의.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마리 쥐가 죽었어요. 어떤 쥐가 죽었을까요?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사람의 분과 욕에 담긴 그 분노의 침전물이 그 생명체를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분노에 엄청난 독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독사와 사람이 싸우는데 독사가 사람을 물기 전에 사람이 독사를 물면 독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화를 낼 때 우리 몸 안에 엄청난 독소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만들어진대요. 우리가 화를 내면 이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잖아요. 제가 해외 선교 현장에서 한 13년 정도 있었는데요. 해외 선교는 쉬운 건 아닙니다. 인종차별이 있고 언어장벽이 있고 문화장벽이 있고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어리고 일꾼들도 너무나도 적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리고 한국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됐죠. 언젠가 제 마음속에 심겨진 이 분노와 관련된 영어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anger, 성냄, 분노라는 단어인데 anger is just one letter short of danger. 무슨 뜻이냐면 anger,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danger, 단 거 말고 danger, 위험, 단 거 아니에요. 위험.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danger,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단지 한 글자 부족하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자음 디귿 있잖아요. 디귿. 한국의 자음 디귿과 같은 영어 알파벳 D라고 하는 이 알파벳을 이 앵거라고 하는 단어 앞에 딱 붙이면 앵거가 데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D-A-N-G-E-R, danger.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 가는 바로 직전 단계라는 거잖아요. 한 글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시죠? 이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아요. 이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도 만들어서 막 불러요. 걱정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걱정, 근심, 염려보다도 우리를 마르게 하는, 죽여가는 더욱 나쁜 것이 분노, 성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해로운 거예요. 분노로 남을 해치는 것은 벌과 같다. 벌이 성이 나면 다른 것을 쏜다. 쏘인 것은 잠깐 약간 아프고 말지만 그 벌은 죽는다. 분노가 나서 쐈어요. 근데 그 쏜 결과로 그 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그냥 쉽게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여가는 것이 바로 성내는 습관입니다. 분노하는 습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걱정, 염려, 근심보다도 더욱더 해로운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의 덕을 지녀야 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절제되고 자제된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온유함의 헬라어 원어는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날뛰는 야생마,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한순간에 강력한 힘으로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온유함은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나의 감정과 분노를 절제시켜서 노하기를 더디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절제된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용사를 비교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성을 빼앗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사하면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용사, 용맹무쌍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 용사보다도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런 유명한 말 있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근데 누가 이기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온유함, 이 성내지 않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자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관용해야 된다. 이 관용해야 된다라는 이 다른 번역은 온순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 번역이 돼 있어요. 온순해야 된다.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쏟아붓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gentle, 젠틀맨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영화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뭐 lady and gentleman 그러잖아요. 젠틀맨, 부드러운, 온화한, 친절한, 정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급히 분내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급히 성내지 않아야 된다. 성급하게 화부터 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온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뭐 1년이 됐다, 3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이 뭐 구역장이다, 조장이다, 뭐 어머니장이다, 봉사회장이다, 뭐 집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헌금과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묻어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요.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불이 났어요. 물을 부으면 꺼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키워버려요. 뭐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교제를 부드럽게 하면 되거든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풀려지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해는 이해 부족에서 나오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오해도 풀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화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다 그래요? 더 크게 화를 내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혀는 없으나
뼈를 박살낸다라는 터키 속담도 있는데 성경에도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혀에는 뼈는 없어요. 그런데 뼈를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죽이는 것도 혀고 살리는 것도 혀잖아요. 죽고 사는 권세가 이 혀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 온유함을 배척해요. 왜냐하면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소심함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 의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소심함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어원을 가질 정도로 그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한순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절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뜻한 성품을 지니셨으나 참으로 용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 호굴 영웅 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한다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장했다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두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표준이 되는 것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 외에 범죄한 형제 자매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을 위한 판단과 분노와 정죄하는 판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무엇이 말씀에 옳고 그른지는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올바른 분별과 함께 먼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동정합니다. 한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먼저는 함께 아파하는 게 먼저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오래 참아줘야 돼요. 필요하다면 권면할 수 있어요. 거칠고
분노에 찬 음성과 태도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과 태도로 권면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10번 기도하고 한 번 권면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은 권면이 필요해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1년을 참았어요. 뭐 10번을 참았어요. 뭐 10년을 참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집사님, 그것은 10번을 참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몇 년을 참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에 터뜨리려고 모닥모닥 싸워서 별론 겁니다. 별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핵폭탄급으로 터뜨려 버리려고 별로 온 거예요. 참아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성경은 참으려면 얼마만큼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욥과 선지자들의 그 고난의 본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내 주시는지. 길이 참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재판석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로 응답해요.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원수인 그 느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멘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요. 그리고 배에 내려가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요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큰 풍랑, 태풍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 밑에 던져지게 돼요. 바다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고 성경에 스올이라고 표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속이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비로소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그 니느웨 앞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God offers us second chance.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나를 포기하셨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리막길, 신앙의 퇴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쉽게 타협해버려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만 나라의 온돌은 피하고 봐야죠. 발대의 불은 끄고 봐야죠.
자꾸 상황 탓, 환경 탓 하면서 핑계를 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이 순종은 당장은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아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이끌어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바닥을 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과 이 전도자의 양심으로부터 도망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풍과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과 니느웨 왕이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이 요나가 그 니느웨의 생명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감히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극렬한 노를 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많은 교훈이 되었는데요. 요나서 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미가 나우마박국. 요나미가 나우마박국이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심히 싫어하고 노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것 같죠. 부드럽게 훈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랬어요.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복음의 구경꾼,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대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참여할 마음도 없고 인도할 마음도 없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보자 그러면 하기 싫고 그냥 편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구경하고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가관이죠.
더더욱 성내며 화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또 보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심지어는 짐승의 생명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영혼에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한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들에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서는, 찾도록 찾아 나선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한두 번 전하고 귀찮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니까 포기하는 거지 주님이 포기하는 양은 없다고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 요나서 4장은 이렇게 끝나요. 이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요나 선지자를 만나면 물어보려고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때는 회개하셨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없지만. 이 요나의 극단적인 불평, 성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 온유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큰 소리 나오려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불났을 때. 불났을 때는 소리쳐도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소리쳐도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교제에서도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왠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걸림이 되는 형제 자매, 나에게 문제를 주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죄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온유함의 가장 큰 적이 성급함, 조급함입니다.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조급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온유함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생각 때문에.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일을 온유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편지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편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는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동시에 겸손의 옷도 입어야 되고 온유의 옷도 입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다툼과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노의 유혹, 이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귀 쓰는 도구, 그릇,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일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분노의 유혹과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온유함의 대표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온유함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요셉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혀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온유함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났다는 거죠. 이 모세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의 사람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순식간에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천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낮아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 모세의 생애를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으로 이렇게 잘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아마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D.L. 무디 선생께서 이 모세의 생애를 처음 40년과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모세의 처음 단계의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나던 그 40년의 시간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이다. 자기 힘과 지식으로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I am somebody의 단계다. somebody,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I am somebody의 단계다. 그런데 중간 두 번째 단계의 40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던 시절이다. I am nobody의 단계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I am nobody.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텐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의 40년을 겪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의 40년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세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단계의 40년은 정말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었던 시대. I'm God's body의 단계다.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I'm God's body. 이제 somebody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nobody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I'm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떡배 하나가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처럼, 그러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분노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 모세도 단 한 번의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분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죄를 범해버렸거든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찾으셨으니까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를 내세우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에게 꾸중 들었더니 자녀들 방에서 꾸중 듣고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잖아요. 자기가 화났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으니까요. 반석 위에 명에서 물을 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반석을 내려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려쳤어요. 어떻게 내려쳤을까요? 쾅쾅 내려쳤을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온유의 사람 대표인 모세도 이 분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분노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구원은 못 뺏어가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이 가인도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있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악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루터는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덕적인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 유혹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노의 유혹이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분노의 마음이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의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면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질 필요 없어요. 뭐 거의 다 쌍방이 잘못이죠. 그러나 설사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밴댕이 소가지 같은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옳아요. 저는요 괌에서 12년간 선교를 했는데, 괌이 신혼여행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전국에, 전 세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마 제가 있을 때 500여 쌍 이상이 오셨어요. 올 때마다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많이 하는데 별별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뭐 결혼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서툴잖아. 미숙하잖아요. 뭐 새벽 2시, 3시에 전화 와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호텔 침대에 앉아서 막 상담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에피소드들이.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뭐 다양하게 조언을 해주지만 빠뜨리지 않고 해줬던 조언이 그거였어요. 평생 이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생활, 신앙생활은 평생 영원히 안전할 거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결혼관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인간관계는 평생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자꾸 싸놓고 생각하고 묵상할 게 아니라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영어로는 다르다는 것은 different, 다른 이라는 형용사고, 틀리다는 것은 wrong, W-R-O-N-G, wrong, 그 틀린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니까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너무나도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도 많은 다툼이 있어요. 왜? 남편 관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형제와 자매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걸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하고 여자는 수다로 남편을 질식시킨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대인 부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으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여자들은 따라다녀요. 해결해야 되니까. 남자 여자가 다른데. 그러니까 남편은 욱한 거예요. 실제 사례예요. 제가 해외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자매님을 그러면 안 되는데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매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급히 갔죠. 가가지고 자매님 빨리 우리 집으로 가 있으라 그러고 형제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아무리 좀 화가 나시더라도 좀 그 자리를 피해서 좀 나가 계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러려고 했죠. 제가 이쪽 방으로 가면 이쪽으로 와서 그러고, 저쪽 방으로 가면 저쪽으로 와서 그러고. 그래서 욱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이 잘하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분이 신혼부부처럼 변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고 정말 가장 귀한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형제님이 먼저 가셨는데 그 자매님 너무 슬퍼하시는데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다 그랬거든요.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먹었냐 따지는 거예요.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엄청나게 싸웠겠죠. 막 그냥 혈기가 막 있어가지고 막 칼 빼가지고 막 대제사장 말고의 종 귀도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나 그러면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어부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침착하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혈기로 따지면 성경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강한 사람이에요. 오죽 강했으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겠어요. 뱃사람이고 어부고 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잘라내버렸잖아요. 혈기가 대단했거든요. 예수님이 검을 꽂으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사도 요한을 만들어 주셨고 베드로를 온유한 소망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교제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는 그 이전에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거칠고 쉽게 분노하는 습관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인이 죽은 아이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니, 산 아이 하나 데리고 왔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를 반절로 갈아서 주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갈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 중심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울음을 밝혀야지. 반드시 내가 이 아이의 어미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네가 얼마나 그 당시에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그걸 평가하시기 전에 네가 얼마나 자기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먼저 평가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떠한 좋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교회는 상처를 입어요.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교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의견을 피력해보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함께, 내 뜻과 다르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함께 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마치 메뚜기 떼의 모습처럼 바람에 민감한 메뚜기 하나가 날아가면 다른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날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키잖아요. 강력한 파괴력이 있잖아요.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날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분노의 유혹이 있을 때에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 분노의 감정도 초기에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각증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자각증상을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거든요. 작은 병을 키워요.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각증상을 잘 주의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육신의 자각증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각증상이에요. 내게 분노가 쉽게 올라오고 화가 쉽게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의 경보가 울린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의 유혹을 빨리 털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분노의 유혹을 매일같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강한 분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분노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화가 나면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든 일 등을 생각해요.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날 경우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가인이 분노하기 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동생의 제사와 비교해서 내 제사는 어떠했을까? 등을 먼저 생각했다면 실패는 오히려 훌륭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고 성숙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어요. 제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길섭 다스릴 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예요. 섭리. 풀이하면 provide in advance. provide, 공급한다. in advance, 미리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라틴어로는 프로비덴시아예요. 프로비덴시아. 이 프로는 무엇 앞에 라는 접두어고, 비덴시아는 비디오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라도 그게 징계든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내 옆에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더 넓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치유로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분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중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인생이거든요. 은혜로 주신 인생이거든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당했어요. 그는 이복 형제들의 질투와 그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격분할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화내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을 종으로 판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생활을 통해서 이 분노를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고 설사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대적했던 누나와 형인데 분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판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자기의 십자가 형벌을 판결한 빌라도,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화가 났으면 그 화의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용서가 쉬워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서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용서가 해답이에요. 용서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잠언 24장에 너는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 진노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진노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면 더욱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하고 안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돼요.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의미와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분노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형들이 요셉이 용서해줬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 떨려. 보복당할까봐.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용서하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냐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사실은 그 형들을 만나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고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어요. 요셉은. 근데 형들이 몰라준 거지. 그 마음을, 진심을. 온전한 온유와 용서의 사람, 이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는 악도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는 기도하라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고,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소개해주고 끝을 마치고 있어요.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 자신의 우애로 판단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좋은 사례가 하나 등장하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그 지하철에 한 사람이 자기 어린 아이들 여럿을 데리고 타요. 지하철에 뭐 어린 아이들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신문 보고 있는 사람 신문 뺏어가지고 막 내동댕이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언의 눈길을 아버지한테 쫙 째려보는 거예요. 분노의 눈빛이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아이들 좀 보시오. 당신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이렇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듯이 애들아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1시간 전에 이 애들 엄마가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굉장히 막 그 미운 눈빛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지하철 객실의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과 그 남편을 너무나도 불쌍한 눈빛으로,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해되면 용서는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투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서투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노력해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마음에, 가슴에 지퍼가 있으면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참기 어려운 분노보다는 참기 쉬운 분노부터 다스려가는 게 지혜예요. 수학 공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려운 미분 적분부터 공부하면 실패하기 십상이죠. 쉬운 집합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그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쉬운 분노부터 다스려 보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 친구, 동료, 가장 가까운 아랫사람들에 대한 분노부터 다스려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자녀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용서해 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들 용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욱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토록 어려웠던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일도 쉬워지게 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를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것도 분노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습관, 복음적인 습관, 성경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습관은 단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체질화되어 버린 습관을 고치는 일은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온유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이 분노를 다스려야지 그러는데 저기 강당 나가면서 50% 까먹고 집에 가서 밥상 앞에서 화낼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독한 연습벌레로 유명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벙어리 피아노 건반으로 연습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같은 대가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까지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빈스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청중이 안다네. 계속 연습했던 거예요. 그 연습의 비결이 그 최고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나쁜 습관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복음적인 습관으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아직은 1월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마르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방을 한 번 청소했다고 해서 그 방이 언제까지나 깨끗한 것은 아니다. 방은 매일 쓸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소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마찬가지다. 의지와 결단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디어져요. 여리어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1월인데 정말 매일 방을 쓸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결심도 매일 매순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 2023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니까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정말 힘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정욱 목사님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교회 슬로건처럼 세계 선교에 더욱 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